네, 오늘도 변함없이 또 영상을 통해서 또 함께 화해 모임 드리는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인 여러분들을 또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인도를 하기에 앞서서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리고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6절 이렇게 두 구절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읽어볼 텐데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생략하고 앞에 그 앞까지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리고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6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아멘.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는 정말 자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소망에 대해서는 좀 비교적 생소합니다. 소망은 무언가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일어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편 코로나는 그리스 문자가 절반을 넘어 변이의 변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시작되고 모임들은 다시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일상이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은 점점 꺼져갑니다. 덩달아 엉뚱하게도 주님을 향한 소망 역시 같이 사그러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분명한데 주님께서는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황은 되려 악화되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번 애굽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에게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라고 분명히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행위는 그저 국가 간의 단순한 외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강한 불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적의 침략을 막을 힘이 없는 약소국으로서는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반적으로는 지혜로운 외교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창조주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나라. 그러나 그들은 심히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도움을 소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마 크게 하나님께 실망했던 모양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희미해져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사야 3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은 육체다. 여호와께서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도움을 받는 자도 모두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돌아오라. 너희가 심히 거역하던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여호사밧 왕과 아람 왕의 전쟁 때 여러 나라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스스로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와를 찬송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은 결국 서로 싸우고 전멸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바라는 것,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회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뛰어난 것을 계획하시고 또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미크론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당신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앙모해야 할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가장 소중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애국, 백신 부스터샷이나 마스크, 방역 수칙, 정부의 시책으로 향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불뱀에 물린 상처를 바라보는 곳에서 나무에 달린 놋뱀을 소망을 두고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소망이 바르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기 원합니다. 함께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향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상처를 바라보는 마음들, 아버지 또 힘든 것들을 바라보는 마음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마음들, 아버지 그 모든 마음들이 아버지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아버지 돌아서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또 주님을 소망하는 눈이,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놋뱀을 아버지 쳐다보았을 때 주님 아버지 나음을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놋뱀으로 달리신 예수님을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소망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당신을 향한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께서 일하실 것을 더욱더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당신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고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당신을 향한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성령님을 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한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한 임재하시고 이곳 가운데 사람과 영상으로 드리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회중들의 큰 삶 가운데 주님 친히 함께 하시고,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며 아버지 얼굴과 음성을 듣고 보는 시간 되어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한 번 더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완전히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무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우리 한 번 더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눈을 들어 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은 가진 자 낭만치 마라 낭만치 마라 주 너의 가면은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십니다 주님 구하시니 주 오셔서 약한 자들 약한 자들을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우리 한 번 더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한 번 더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아멘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주 오셔서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회복 우리 한 번 더 눈을 들어보라
아기께 우유 안에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맑은 유아님께 경달이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맑은 유아님께 경달이. 네, 고백합시다.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높이 계신 성파합시다.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맑은 유아님께 경달이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맑은 유아님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맑은 유아님께 경배리. 삶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 내 삶의 구원자 수렁에서 날 건지 영원한 전능자 내게 다가오사 날 새롭게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도 생자. 한 번 더 내 삶의 구원자, 새롭게
전능하신 이를 찬양합니다. 아멘. 죽음이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한 한 번 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한 할렐루야 주님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로 인하여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우리 한 번 더 주님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로 인하여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오늘 나의 주의 사랑 내 위에 죽으셨나. 주의 사랑 내 이름으로 영광 돌려 온 맘 다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로 인하여 성령 내 안에 계시네. 다시 한 번 더 주님 날 위해서 버림받으심으로 용서받고 용납됐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로 인하여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우리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성령 내 안에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오늘 나의 주의 사랑 내 위에 죽으셨나. 주의 사랑 내 안에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오늘 나은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왜 날 위해 죽으셨나 주님 사랑 깨달았네 기쁨으로 영광 돌려 한 번 더 오 놀라운 주의 사랑 오 놀라운 주의 사랑 왜 날 위해 죽으셨나 주님 사랑 깨달았네 기쁨으로 영광 돌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온 마음 다해 아멘 경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경배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아멘 주 나의 왕 예수님 예수님 나의 왕 주 나의 왕 주 우리 왕 되신 주님을 고백합시다 주 나의 왕 주 나의 아멘 주 나의 왕 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 나를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한 번 더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더 고백합시다. 영광을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그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주님 아버지 그것 이상 가는 소망이 우리에게 없고 주님 그 이름 외에 우리가 찬송할 이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동방 박사가 드렸던 이 고백처럼 이 경배처럼 우리도 주님께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보배합을 열어 우리의 가장 존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 온 세상에 우리가 아버지 나가서 외치는 아버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세세토록 주님께만 있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가 있는데요. 사복음서 세미나가 12월 13일, 14일 월화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장소는 태화교회 비파와 수금홀에서 있을 예정인데요. 혹 사람이 좀 많이 좀 모이게 된다, 신청자가 좀 많다 하면은 그 바로 옆에 꿈꾸는 땅으로 혹시 이동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주제는 사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신약의 맨 앞에 있는 네 성경이죠. 그리고 강사는 유병헌 강사님이신데 제주 SBS 학교장님이십니다. 문의는 아래에 있는 번호 원종명 간사님이나 또 그 밑에 고영인 간사님께 문의 주시면 또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주 화요일 7시에 온라인으로 화요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또 울산 땅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기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분은 또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고영인 간사님이신데요. 아마 바로 말씀 전해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말씀 저희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사기 말씀 함께 좀 보고 싶고요. 함께 사사기 16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1절 구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요즘엔 다들 태블릿 혹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성경을 찾으셔서 금방 찾으실 거라 예상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이렇게 종이책으로 된 성경책을 집에서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봐 페이지 수를 말씀드립니다. 구약성경 391페이지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네, 다 차신 줄 믿고 저희가 한 목소리로 28절부터 31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사사 시대의 사사들 중에서 삼손이 다른 사사들과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점 한 가지는 삼손을 제외한 나머지 사사들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입어서 이제 사사로 활동했다는 점이죠. 하지만 삼손은 삼손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는 점이 삼손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입니다. 사사기 13장을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13장을 찾아서 읽어볼까요? 사사기 13장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네, 이것도 함께 읽으실까요?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석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13장 2절에 보면 이 사사기의 저자가 이 삼손의 부모 중에 이 어머니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임을 언급하고 있죠. 이걸 언급함으로써 삼손의 출생이 평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여호와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우리가 읽은 그 13장 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왜냐하면 이 아이는 하나님께 특별히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다. 이 아이가 블레셋 사람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3장 1절을 보면 그 저희가 읽었던 그 가장 13장의 제일 첫 절이죠. 첫 절을 보면 이 블레셋의 압제 기간이 40년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이방인들로부터 압제를 받은 그 기간 중에 가장 긴 기간입니다. 40년, 무려 40년을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항상 다른 나라로부터 지배를 받을 때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신음하였다.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왔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박해가 심하고 길었던 이 시기, 블레셋에게 압제를 받았던 이 시기에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며 죄를 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될 무렵에는 그 죄의 반복이 거듭되면서 이 회개와 구원의 간청마저 사라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삼손은 모태에 조성되기 전부터 이제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이제 그 부모님에게 계시되어집니다. 처음 천사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삼손의 출생을 이야기할 때는 나실인의 규례 중에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는 것만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나실인이 지켜야 하는 규례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실인이 지켜야 하는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민수기의 6장을 함께 좀 보고 싶습니다. 민수기로 좀 넘어가서요.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구약성경 20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03페이지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먼저 나실인은 술과 포도주에서 난 솟아는 무엇이든지 입에 대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포도주를 포함해서 포도즙도 안 되고 건포도도 안 되고 생포도도 안 되고 심지어는 포도 껍질이나 씨조차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포도 자체는 아예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인 겁니다. 포도로 무엇을 만들었든지 간에.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됐습니다. 이건 이제 삼손에게 이제 천사가 이제 그의 부모에게 나타나서 계시한 그 내용 중에 하나죠. 그리고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뭐 사람의 시체든 동물의 주검이든 시체에 몸이 닿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규정이 예외 없이 부모나 형제가 죽었을 경우에도 그 주검을 만져서 자신을 부정하게 하면 안 된다고 민수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례가 있었음에도 천사가 나실인이 지켜야 하는 그 여러 규례 중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만 이야기합니다. 처음 부모님이 그 삼손의 부모님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이제 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는 하나님께 특별히 바쳐진 나실인이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 오로지 그 내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사실 뭐 술도 마시면 안 되고 포도주도 먹으면 안 되고 뭐 시체도 만지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규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것은 일종의 이제 하나의 복선인 것입니다. 삼손이 사실 이것 때문에 이 머리카락을 자르는 이 행위 때문에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천사는 이것을 특별히 강조해서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하고자 이것만을 처음에는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이 삼손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빼고는 나실인의 그 규례, 나실인이 지켜야 되는 규례를 모두 다 어깁니다. 사사기 14장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바로 다음 장이죠. 저희가 참고해서 보았던 13장 바로 한 장 넘기면 14장에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저희가 함께 읽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13장에서 삼손의 출생이 예고되고 이제 삼손이 태어나는 걸로 13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로서 삼손의 삶이 기대가 되어지죠. 13장까지만 보면 이제 뭔가 여호와께서 이 삼손이라고 하는 특별하게 이제 그 태어난 이 아기를 통해서 뭔가 이스라엘의 특별한 구원을 행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가 고조되어지던 찰나에 14장 딱 첫 내용이 뭐냐면 갑자기 삼손의 연애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자는 삼손이 만난 여자의 출신, 즉 블레셋 여인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언급함으로써 이 나실인의 거룩한 삶을 거스르는 삼손의 모습을 갑자기 이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은 당시 사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 14장 그 내용 중에 저희가 읽었던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 중에 3절을 보면 3절의 하반절을 보면 이제 부모님이 삼손을 강하게 질책하죠. 야, 우리 형제 중에 우리 이스라엘 중에 여자가 없냐? 어찌 할례 받지 못한 그 블레셋 이방 여자를 너가 그 아내로 맞이하려고 그러냐라고 강하게 질책합니다. 이때 삼손이 하는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사실 이 표현을 좀 히브리어의 그 표현된 말로 좀 직역을 해서 보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라는 그 말의 그 직역은 그녀가 내 눈에 좋다라는 뜻입니다. 혹은 적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녀가 내 눈에 보기에 좋고 적절합니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 표현을 들으면 뭔가 떠오르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사람들이 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것이 이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삼손도 똑같았던 거죠. 자기 눈에 적절했고 옳아 보였던 겁니다. 그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사기의 저자는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이죠. 이 말은 이 삼손이 제멋대로 구는 행동을 하나님이 지지하시거나 좋아하신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 삼손은 지금 현재 잘못 행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뜻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이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조차도 어떠한 악한 일조차도 그것을 선하게 바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나실인의 규례를 어긴 것은 이제 방금 저희가 읽은 이 14장에 나온 이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14장에 쭉 다시 한 번 더 이제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또 보시면 또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함께 읽고 싶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이제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 딥나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의 출신지가 이 딥나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그 출신의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이제 연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결혼을 이제 해야 되니까요. 결혼식을 하게 되면 이제 결혼 연회가 진행되겠죠. 그 연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포도원에 도착을 합니다. 당시 결혼 문화에 있어서 포도주는 빠질 수 없는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니까 이제 큰일 났다. 이 포도주가 아직 한참 이 연회가 진행 중인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어떡하지라고 이제 곤란했던 그 가나 혼인 잔치만 보더라도 당시 그 이스라엘 그 고대 근동의 결혼 문화에 있어서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동일하게 이 삼손의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근데 우린 여기서 삼손이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좀 계속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포도나무의 수산을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하면서 이제 포도원에 도착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갑작스럽게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을 공격합니다. 근데 이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삼손에게 임하고 삼손은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를 찢듯이 사자를 죽였다라고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삼손이 이제 그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해가지고 사자를 죽인 건 뭐 그렇다 쳐도 이제 사자를 죽여서 주검을 만졌기 때문에 사자의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나실인으로서 부정하게 되었는데도 그것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이 민수기 6장을 보면 그 시체에 닿았을 때, 그러니까 나실인으로 특별히 서원을 한 사람이 이제 시체에 닿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대표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6장 9절부터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삼손의 문제는 주검을 만졌다, 즉 뭐 어떤 시신이나 아니면 사체를 만졌다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앞서 읽은 민수기의 내용처럼 민수기에도 어쩔 수 없이 나실인으로 서원이 됐지만 뭐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어떤 사고를 당해서 뭐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지내는 형제나 가족 중에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뭔가 나실인으로서의 서원한 그 기간이 온전히 다 채워지지 못하고 부정하게 되어질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갑작스러운 사자의 공격으로부터 삼손을 이제 살려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삼손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제 부정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사자의 그 사체를 만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율법에서 요구한 그럼 이제 사체를 만졌을 경우에 어떻게 이제 그 이후에 내가 정결하게 다시 나실인으로서 다시 어떻게 소원할 것인가에 대한 이 규례를 지켰어야 됐는데 삼손은 그것을 신경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께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얼마 후에 삼손은 다시 자신의 약혼녀를 만나러 가는 길에 자신이 전에 죽인 사자의 주검을 보러 일부러 찾아갑니다. 8절에 보면 이제 여자에게 가는 길에 돌이켜 사자의 주검을 보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돌이켜라는 표현은 이게 방향을 바꾸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가던 길에서 방향을 바꿔서 일부러 그 사자의 주검을 찾아간 겁니다. 이 행동 역시도 사실 나실인으로서 뭔가 이게 원래 사체를 피하거나 시체를 피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놀라운 건 그뿐만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 사자의 주검에는 벌떼와 꿀이 있었습니다. 이 삼손은 이제 꿀을 퍼서 걸어가면서 그것을 먹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 꿀의 출처를 이야기하지 않은 채 부모님에게 그 꿀을 주어서 심지어는 부모님까지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는 나시린으로 태어났지만 나시린이 지켜야 하는 그 규례와는 무관한 삶을 그냥 살았던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삼손의 최후를 비롯해서 삼손이 살아있을 동안에도 그가 블레셋에게 행한 모든 일들은 사실 삼손의 개인적이고 충동적인 결정과 전략뿐이었습니다. 삼손의 삶을 쭉 살펴보면 기적적인 출생이 있었고, 나시린의 삶으로 그가 이제 주님께 드려진 바 되었고, 심지어는 초인적인 어떤 괴력까지 지녔지만 삼손의 삶을 들여다보면 타락한 영성과 도덕성,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무관심, 소명에 대한 불순종만 보여지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삼손을 쓰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 주십니다. 삼손은 자신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면서 이제 여호와께 이번만 자신을 강하게 하여 주사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가 처음 읽었던 그 삼손의 최후의 본문에 이제 삼손이 그 두 눈이 뽑힌 채 그 다곤 신상, 그 다곤 신전 앞에서 그가 하나님께 드린 그 마지막 기도는 주님, 나를 이번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단번에 내 두 눈을 뽑아버린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저는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삼손의 최후를 보면서 전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세운 구원자를 희생시켜서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좀 더 큰 시각에서 보자면 삼손의 출생과 그의 죽음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죽음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삼손은 자기 뜻대로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개인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원수들의 조롱을 참으셨습니다. 삼손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은 잠깐이지만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사사로 세워진 삼손조차 원래라면 삼손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삼손은 자신의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신경 쓰지 않았죠. 나시린의 규례를 알았지만 자기에게 요구되어지는 자기가 지켜야 되는 나시린으로서 지켜야만 하는 그 여러 가지 그 율법적인 것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삼손도 그걸 알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삶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거와는 대조적으로 그는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 오직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왕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자신이 보낸 구원자를 희생시켜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이 성탄절을 앞둔 이 시기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뻐하는, 또 그것을 우리가 즐거움으로, 또 우리가 그것들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이 시간들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는 우리를 위해 구원하러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그 가장 중심에 왕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나를 구원하시려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내가 이 시간 내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왕으로 고백되어진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우리가 높여드리시면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 자신이 세운 구원자를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또한 희생시켜서라도 주님 하나님 나를 구원하려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옆에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왕이시며 아버지 나의 생명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유일한 소망이심을 나로 하여금 이 시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진정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감을 아버지 주님 내가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 나의 모든 찬송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십시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참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2절 고백하실까요?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참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참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께 감사하며 주께 감사하며
중보기도 하기 전에 또 보고 싶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들어주시겠습니까? 화면을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우스를 넘기셔서.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발생한 화산 폭발로 인한 인명 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0명 넘게 숨지거나 실종된 상태인데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용암에 파묻힌 엄마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신정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거대한 화산재 구름이 피어오르더니 순식간에 하늘을 가립니다. 놀란 주민들은 차량과 오토바이를 타고 산 아래로 황급히 대피합니다. 화산재는 11km 거리까지 뿜어져 나가면서 인근 마을 11곳은 흑백 사진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뜨거운 용암까지 흘러내리며 주택 3천여 채와 도로, 다리 등 주요 시설도 파괴됐습니다. Tidak sampai 10 menit, Pak. Saya lari itu. Saya dengar kabar rumah saya itu sudah tertimbun lava, Pak. Tinggal genteng. 어른 키만큼 쌓인 화산재에 파묻혀 트럭은 운전석 부분만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고 집도 지붕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폭발로 4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상태. 비까지 내리면서 화산재는 무거운 진흙으로 변해 구조와 수색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Posisi ada beberapa mayat di sini, ada beberapa mayat yang masih belum ditemukan atau masih dicari. Ini salah satunya sudah ditemukan. 화산 폭발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더디게 진행되던 수색 작업마저 중단됐습니다. 현지 기상당국은 비가 계속 내리면 분화구 주변 경사면이 무너져 산사태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Jadi artinya dari level ini kita memang untuk masyarakat selalu meningkatkan kewaspadaannya. Berulang seperti di awal saya katakan bahwa potensi ancaman itu masih terlalu ada.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화산 반경 5km 이내 지역이 봉쇄됐고 주민 1,300여 명은 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식량과 옷가지 등 구호품을 지원하는 한편 이재민을 위한 새 집을 지을 부지를 물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네, 그래서 방금 보신 뉴스처럼 화산 폭발 가운데 있는 인도네시아 자바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구조 작업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혹 살아있을 생명이 구조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집을 잃은 1,300여 명 되는 주민들에게 필요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집을 지을 부지가 속히 마련되고 재난을 당한 이들의 삶이 회복되도록,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이 화산 폭발한 인도네시아 자바섬을 위해서 또 그곳에 피해를 당한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또 인도네시아가 하나님 아버지 또 화산 폭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한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잃어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알 수 없는 상황들을 맞이한 형제자매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위로와 하나님 당신의 긍휼하심이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주님께서 그 영혼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백성들에게 그 마음들에게 그 이웃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을 잃어버린 아버지 1,300여 명과 아버지 또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을 회복되게 하시고 그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마지막 때를 앞두고 정말 이 지구와 여러 혼란 가운데 또 환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 고통을 당하는 또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또 이웃들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난데없는 하나님 재난을 만나 아버지 고통당하고 있는 아버지 이웃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가장 필요한 구호 물품들이 또 가장 필요한 곳에 또 가장 적절한 곳에 또 잘 배송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구조의 손길이 필요한 아버지 형제 자매님들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속히 또 구원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많이 낙심하고 많이 무너져 있는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만이 구원이시고 하나님 당신만이 생명이시고 하나님 당신만이 소망이십니다. 아버지 이 절망을 당하는 이웃들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 또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 찾아갈 수 있도록 또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긍휼하심이 자바섬을 주님 덮어주시고 주님의 위로로 주님 날마다 주님 밤마다 찾아가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한 가지의 광고가 있는데 다음 주 화요 모임은 저희가 세미나로 대체되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 모임은 없을 예정입니다. 일단 그 다음 주 2주 뒤에 저희가 또 화요 모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축복합니다. 2주 뒤에 뵙겠습니다.